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썼다 지웠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메모만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5장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평화롭게 살자 그런 의미보다 또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 아니면 삶에서의 어떤 안락함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화해를 이루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여러 가지 그 유형의 어떤 평화, 안정, 평안함이 있겠죠.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나도 따뜻한 그런 막 이해심 많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잘 자라다가 친구 관계도 되게 좋게 잘 살고 공부도 잘하고 원하는 대학 가고 또 원하는 회사 취직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며 막 이렇게 아들 딸 잘 낳고 달달한 가정을 막 꾸리는 그 생각만 해도 굉장히 막 너무나도 정말 이것이 진짜 삶 아닌가 느껴지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해가 없다면은 그거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멸망으로 더 다가가는 안타깝고 비참한 삶밖에 안 되는 거죠. 반면 괴롭고 불행하고 안타깝고 어렵고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서 화평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영적인 화평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오늘 고달픈 삶이 또 지나고 내일 또 다른 고달픈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끝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이 여전히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소망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괴롭지만 소망 때문에 다시 한번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소망 바라보면서 오늘의 환난을 어떻게 버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인내하다 보니까 어느새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서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뤄내는 줄 알미로다라고 했어요. 결국 소망인 거예요. 결국 소망. 소망 바라보며 버티다 보니 그게 인내가 되고 인내하다 보니 그것이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은 그 쇠를 뜨거운 불에 달궜다가 꺼내서 망치로 막 세게 두들겨요. 그러면서 그 쇠가 더욱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어떻게 버티다 보니까 소망 바라보는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소망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인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연단이 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소망에 도착하는 것이죠. 소망이 예배된 자, 소망을 소유한 자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하나님께서 정말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정말 부어주셨어요. 정말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부어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어떻게 아낌없이 주셨냐면 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대신 죽으신 대상이 누구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기도생활 좀 안 하고 말씀생활 좀 게을리하고 그런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는 그 속에 그 사람이 성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 하얗지 않은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그냥 부패하고 타락한 자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자예요. 그게 어디서 뭐 환난 당해가지고 뭐 상처 입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정말 부패하고 타락하고 수치스러운,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드는 그런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냥 죄인. 그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 죄인인 반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의롭고 성결하며 그 죄인인 인간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과 우리 사이의 그 간극이, 여러분 그 느낌이 오십니까?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닿으시려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떠한 괜찮은 모습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추악한 거예요.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고 여기 7절에서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일단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막 뉴스에도 가끔 나오죠. 뭐 사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막 목숨 바쳐서 이렇게 막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 보면은 그 사람 위해서 대신 뭐 내 거 장기도 떼주기도 하고 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죠. 여기 6절에서 아까 우리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연약함이라는 거는 어떤 죄를 지었지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고 막 동정심이 생기는 막 그런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연약함은 자기 스스로를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를 도저히 어떻게 개선할 수가 없는 그냥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 그런 자기신, 그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형수가 죄가 명백하고 그래서 그냥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형수가 자기 그거 어떻게든 좀 그 자기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바꾸기 위해서 항소를 신청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다시 재심하고 있는데, 재판을 다시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의 죄가 더욱더 명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질이 얼마나 심각하게 추악한지가 더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받은 사형 선고가 더 확실하게 돼요. 확정지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에게 예비된 그 심판을 해결할 수가 없는, 자신이 이미 저질러 놓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추악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을 주님께서 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형수,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우리가 어떤 이제 신문,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막 가끔씩 되게 충격적이고 막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어떤 뉴스 막 볼 때 있잖아요.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저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냐? 그러면서 우리는 막 그렇게 충격받고 막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요. 뉴스에서도 매일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렇게 인정될 만큼의 어떤 그런 무거운 형량을 받고 막 이렇게 처벌을 받으면은 우리는 거기서 마음의 후련함을 느끼고, 와,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그 형량을, 그런 사람, 그런 그 죄악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은 없겠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겠다고 나선다? 그거는 정말 이 사람을 진짜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죄악이 뭐 얼마나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하냐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TV에서 어떤 솔루션 프로그램 보면은 막 어떤 공동체 관계나 막 가족 관계나 거기서 막 문제 생겨서 이제 막 야, 이게 조만간 끝나겠는데 막 이런 그런 심각한 사람 경우. 근데 그거 그 전개되면서 나중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그럴 때 그 주인공들의 어떤 깨우침과 또 태도 변화가 생기면서 거기서 가능성을 찾게 됩니다.
가능성을 보면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되는 거죠. 거기서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용납이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해보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능성을 보여줬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그래도 얘가 좀 괜찮네,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보여줬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이 한 게 뭐 있어요? 어두운 밤에 이 땅에 인간을 찾아오실 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방 하나 없었어요. 가축을 기르고 있는 그 우리에서, 그 마을 마곡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눕히기로. 그동안은 뭐 했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지금도 뭐 크리스마스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때 모두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알지만 아무도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연인에게 밀리고 막 크리스마스 축제에 밀리고 공연에 밀리고 이벤트에 밀리고, 여전히 예수님은 천대받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을 보면서 그 인간은 그동안 그때 뭐 했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뭐 깨우쳐가지고 무슨 뭐 합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요. 인간에게서는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떠한 좋은 모습을 찾아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제가 그 선갑창단을 3년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알아보다가 여기 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그 전공자들, 성악 전공한 사람들만 막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알았고 나를 받아줄까? 근데 뭐 싫으면 안 받아주겠지 하고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는데 그날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다 전공자들만 모여서 하는 곳이지만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한번 이렇게 또 같이 합류를 시켜주려고 하는 그 생각하던 찰나에 연락이 왔다 이거. 그래서 어떤 복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들어갔었습니다. 저기 갔었죠. 막 떨리고 막 가가지고 첫날 연습을 하는데, 그 첫날 연습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질감을 느꼈어요. 이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악을 막 하는 사람입니다. 해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막 서로 또 알아, 막 목소리도 막 다들 다 왔니? 막 서로 막 이렇게 목소리를 막 하는데 그래서 막 누구 왔어? 네 왔습니다. 성백이 왔어? 네 저 왔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막 그렇게 전공자들, 그 속에서 저는 그냥 일반인 노래를 딱 시작하는데 너무 내가 정말 이곳에 있는 것이 맞나? 너무 자격 없어. 거기서 진짜 내가 진짜 자격 없는 자, 여기랑은 어울리지 않는 자, 이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막 이질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소리를 내는 게 되게 위축되는 거예요. 여기서 왠지 막 다들 아름다운 화음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그 소리를 내면은 이 노래를 망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눅 들면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 되게 은혜를 늘 많이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가고 그 군대 가면서 막 이렇게 공연하고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도 연습하는 중간에는 계속 위축 들어요. 주눅 들어요. 계속 너무나도 여기에서 안 어울리는 이방인 같은 나, 그리고 왠지 내가 소리 크게 내면은 안 될 것 같아, 방해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어떤 이질감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되게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교회 봉사하면서도 어떤 리더를 한다거나 어떤 진행을 맡고 어떤 직분을 맡을 때도 우리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왠지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지금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설교하는데,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는 찬양이 부담스러워요. 야, 설교하는 게 낫겠다. 근데 설교할 때는 설교가 부담스러워요. 찬양하는 게 낫겠다.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걸 안 하면 좋겠다. 너무 자격 없어요. 내가 저를 알잖아요. 어떻게 한때는 죄의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배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다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서 고개를 들 수가 있겠나. 왠지 하나님께서 너 왜 왔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성찬식을 못했어요.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예배하며 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나같이 심각한 죄인이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나?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겪어지는 이 일들, 그냥 이 세상의 교회에서 겪어지는 일들에서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괜찮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정말 크게 충격을 받을 겁니다. 나 같은 자가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나 같은 죄인이, 나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자가 어떻게 이곳에 있지? 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지옥에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정말 뼈가 저리도록 깨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새 사람 만드신 거예요. 그동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동안 제가 뭘 했습니까? 뭐 십자가를 같이 져주기라도 했습니까? 채찍을 같이 맞기라도 했습니까? 주님을 죽인 게 인간이에요. 주님에게 채찍질한 게 인간입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수치감을 더하게 한 게 인간이었어요. 주님은 그 인간에게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못 박히시면서 그 인간을 치유하고 고치시기 위해서 견디셨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 비웃는 인간들을 향해 기도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정말 자격 없는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사실 어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기대감도 가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군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 안 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믿으신다면은 아마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워낙 잘 알고 계셔서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배신감 느끼지 않으세요. 그냥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를 영원히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막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더러워도 만신창이어도 확 추악하고 그래도 이미 아신다고요. 이미 다 아신다고요. 그럼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치스럽고 더러운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막 피투성이고 만신창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냥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충격 안 받으신다고요. 이미 아셔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죄의 경중을 따지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또 이럴 수 있어? 또 내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면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죄가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의로움이 한 이 정도 된다고 보면,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죄악된 사람이 그 죄악성이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느 쪽에 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걸 벗어나는 거예요. 그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때 그냥 이 조그만 지구별 속에서 인간들끼리 아우성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워요. 다 그냥 타락했고 다 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다 사랑해요. 그 중에 주님께서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중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너는 좀 심한데? 너는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평일에 아이들을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얘기할 때 그 친구가 평생 죄 짓고 살다가 막판에 가서 예수님 믿어도 구원을 받나요? 이런 질문. 당연히 받죠. 당연하죠. 인생 속에서 99.9%가 죄악으로 가득 차고 나중에 0.1%가 하나님 한 번 예수님을 불렀을 때 왜 안 돼요? 나는 뭐 괜찮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옆에 같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 같이 사형당한 자들이 예수님처럼 죄 없는데 억울해서 달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죄져서 등에 달린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찰나에,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그 찰나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한 명 있었죠. 예수님이 망설임 없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고 나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받으십니다. 내가 나조차도 용납이 안 될 때, 나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나를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이럴 줄 몰랐다가 아니라 이미 다 아시고서 그런 날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감히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합창단 활동하면서 그 이질감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지휘자님이 그 단원들 앞에서 저를 인정해 줬을 때, 그때 이제 드디어 이질감에서 벗어났었어요. 이게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좀 커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보시면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하심을 단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으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이야.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었든, 더럽고 추악했던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었든지, 설령 온 세상이 너를 비난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했어. 너를 품었어. 너는 이제 거룩하고 성결한 내 아들, 내 딸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설령 네 자신이 너한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내 목숨값으로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계속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너무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너무 더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다고 느껴지십니까? 자격이 없다고요? 그런 나를 이미 아신다고요. 이미 아시고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앞구절에 4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잘 알고서 그런 우리 살리시려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